지금까지 우리가 2시간 두 번 했었는데요. 그때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받는 거듭남 은혜를 입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인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 편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죄인 편에서 해야 할 최초의 책임이 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돌이킴 또는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돌이킴, 그게 바로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 사실 오늘 이제 오전에 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신자가 일생 동안 평생 해야 할 우리의 어떤 책임이자 신자로서 마땅한 어떤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행해야 하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돌이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말씀은 죄인이 최초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성경에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돌이킴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초로 죄인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죄인 편에서 하는 그 회개,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뭐 오늘 오전에 그 요한 1서 말씀이나 아니면 뭐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 나중에 이 양떼를 돌보고 네가 돌이킨 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돌이킴은 회개죠. 회개인데 회심이라고 일컫지는 않아요. 회심은 죄인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죄를 깨닫고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초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돌이킴의 은혜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회심 가운데 그 회심처럼 보이지만 회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일시적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시적 회심. 실제로 사실은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아닌데, 제일 처음에 어떤 죄인이 죄를 깨닫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죄를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그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죄를 제대로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아마 뭐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극적으로, 소위 말해 극적으로 회심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이제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시적인 회심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시적인 회심에 관한, 회심과 관련해서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삶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뿌리가 없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지만 괜히 다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회개하는 어떤 표현이나 고백이나 실제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죠. 이런 일시적인 회심에 관해서는 그 실례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유명한 실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있던 빌립도 그렇고 아니면 많이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이 마술사 시몬이 회심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백이 있었겠죠. 뭔가 삶을 돌이키거나, 마술사였으니까 그 당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나도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이런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술사 시몬의 경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뭔가 삶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이 없었고, 마술사 시몬의 돌이킴, 회심은 극적이었지만 가짜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떤 극적이라고 해서 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참된 회심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을 안 한다고 해서 회심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심할 때 놀라운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어떤 감정의 표현, 눈물을 그냥 한 바가지 쏟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극적이고 강렬하다고 해서 참된 회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정 표현이 좀 절제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큰 일을 겪어서 주님을 만난다거나 경험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가 부르심할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극적인 회심과 동일한 한 장에 극적인 회심도 있고 극적이지 않은 회심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보면 루디아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루디아가 제가 첫째 강의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럽에서 최초로 회심한 사건인데, 루디아의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극적인 사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유명한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요종을 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이제 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간수가 바울이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하라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간수가 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회심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회심과 그 간수의 회심은 그 부대적인 상황 자체는 너무 다르죠. 한쪽은 극적이고 한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두 다 참된 회심이죠. 그러니까 회심은 그 사건, 그 부대 상황이나 환경이 극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극적이지 않냐가 아니고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우냐 뭐 아니면 어떤 큰 기쁨이 있느냐 그 감정의 표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회심의 본질은 뭐냐면 참으로 그 죄인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어떤 표현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죄인임을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겠죠. 생각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 변화가 있지만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감정의 표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감정을 늘 절제해서 차분하게 늘 주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심지어는 감정을 모두 다 깊고 강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이제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이제 기질과 천성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감정의 표현이나 경험을 통해서 극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회심이 참된 것이냐 참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돌이킴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회심에 있어서 그 회심이 참된 것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깨닫고 참된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핵심, 회심의 본질은 뭐냐?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행위인 회심의 본질은 뭐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참된 회심에 대해서 회심의 내용을 두 가지 요소인 이 회개와 이 믿음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시간은 이 회심의 두 요소 가운데 회개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믿는 것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회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믿어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표현은 아마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관해서 깨닫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거겠죠. 강조하는 건데, 그리고 물론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표현은 회개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편적인 요구를 전제하고 하는 말인 거죠. 물론 충분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 관한 복음의 요구, 명령, 초청은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나 어떤 문제, 어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좋지만 예수를 믿어서 더 좋아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 관해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편으로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불쾌해 하시는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네가 바로 그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돌이켜라는 거죠. 그 요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원래 원어상의 그 사전적 의미는 다시 생각하는 게 이제 회개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의미를 그 본문의 그 성경에 사용되는 용례를 생각하면 좀 의미가 좀 확장돼요. 단순히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데, 사실은 성경의 용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초청과 함께 사람들 모든 죄인에게 요구되는 그 회개는 더 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그 둘째 아들, 돌이킨 둘째 아들에 관한 어떤 비유에서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의 내용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포도원에 가라, 이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싫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죠. 그 후회를 어떤 계기로 후회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후회를 하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참 좋은 분인데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계기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후회하고 그친 게 아니라, 후회하고 내가 좀 잘못했지만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게 되죠.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회개는 다시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나서 실제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후회한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은 최초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할 것들에서 살피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런 어떤 회개에 대한 이해는 계속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한다는 것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 깨달으면서 비롯된 참된 슬픔, 내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이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에서, 그런 슬픔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향, 우리의 뭐 잘못된 습관이든 아니면 방향이든 아니면 어떤 그 악한 자리든 그런 것을 떠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단순히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인적인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이 좋다. 내가 특별한 이렇게 살다가는 내 건강을 해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겠다. 어려움을 겪겠다. 내 자녀가 잘못되겠다. 물론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 그런 걱정과 염려가 계기가 되어서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는데, 그런 부르심을 듣고 나서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은 아니거든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분을 거스려 그분을 슬프시게 했다라는 게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이고, 그런 회개의 출발이 정말 상하가 통해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처럼 그 세리의 모습,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슬픔, 깊은 슬픔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틀린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 그까지 다 포함해서 전인적인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 이런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참된 회개도 우리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뭐 강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상한 심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회심은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 극적인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 심지어는 우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우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셀럽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회심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주께서 회심하셨는데 저런 사람들이 복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물론 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그 안 좋은 삶으로 아니면 더 악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한 심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참된 돌이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거듭남이나 부르심과 달리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회심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죄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래서 회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자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부어주실 때만 참된 회개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그것이 전적으로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스렸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고통 아닙니까?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하는 삶, 그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이고 만족이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열매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제대로 회개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눈물의 양이 아니라, 제가 회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회개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에 대한 소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참으로 회개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